아까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나왔습니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라,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의 구속의 경륜, 그 다스림에 관하여 감춰진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그 서두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창조 이래로 인간의 구속 후 경륜에 관해서 감추었다가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인간의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감추어진 비밀의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드러난 비밀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놓치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 말인데, 사단의 멸망과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인간을 향한 첫 구속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사망을 이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경륜에 관한 비밀이며, 구속의 완성을 위해 그 결말의 끝은 아직 비밀로 봉해져 있습니다. 인간 구속 후 경륜에 관하여 감추어진 비밀의 두 번째는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복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므로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오시죠. 임재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식을 하는 중에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중에 400년 애굽의 종살이와 그 해방에 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우지 못함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닐 텐데, 실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 출애굽의 비밀은. 이 출애굽의 비밀은 우리에게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냐면, 첫째, 사람이 믿음으로 사단의 종에서 풀려나 자유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믿음으로 풀려났듯이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 구속 후의 경륜에 관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드러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그 말씀의 요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으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그런 뜻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민의식만 이렇게 가져버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을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뭐 어느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영적인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큰 오만이 됩니다. 다만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자들이 될 것입니다. 인간 구속 경륜에 관해서 감추인 비밀의 네 번째는 이방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까 제사장 나라와 관련이 좀 있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본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죄인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이 잘 못 들으니까 이사야, 또 시편, 그리고 많은 선지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이방 구원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12제자와 바울 사도까지 그 초기에는 이방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체에 이스라엘 교회들은 막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막 분열되고 막 싸우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이방의 구원에 눈을 뜨게 되고 바울은 나는 이방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천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방 구원의 비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인간 구속 후 경륜에 관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비밀이었죠. 역사로 드러나기 전에. 그 사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를 통한 모든 사람을 사단에게서 다시 사신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사단에게서 다시 사신 것은 첫째, 사단의 소유권의 주장에 입을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심판받을 자들의 마지막 때 변명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 마지막 때 심판을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놓고 심판을 합니까?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속이 개별적으로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와, 지금 얘기는 은혜와 시험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시험을 거치는 그런 시험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의 시기가 끝나고 시험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정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비밀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속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감추어진 비밀의 여섯 번째는 환난의 날의 비밀입니다. 고난은 잘 모르겠지만 고난과 환난에 관한 비밀,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고 대비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붙인 그 봉인된 비밀이에게 사람이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환난이 몇 년이다, 7년 환난이다. 근데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7년 환난까지는 성경에 있는 얘기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비밀에 붙여져 있어서 사람이 잘 알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와 때를 안다면 마지막 때를 막 추정하고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서로 이 주장들이 서로 그 여러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년 왕국과 이렇게 관련돼서 그때가 이때 7년이다, 다 넘어서 7년이다, 다 주장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령의 바른 인도를 정말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바로 세우고 그 뜻을 이 땅에서 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도 난리가 나면 그 전조현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사단에 의해서 오는 그 마지막 난리의 현상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마지막 난리의 현상을 눈치채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강하게 일어나고 넘어지고 서고 하는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눈치채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감추어진 비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날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인간 구속과 인간의 구원과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심판의 날, 두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인간 구속과 심판의 날로 알려진 이 하나님의 날은 환난의 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날 전에 환난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비밀을 열 수 없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아요. 생각을 타고 오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것들이 영적인 환난이는 안 왔어도 그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주장하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영적인 비밀은 사람들이 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쉽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마지막까지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명 감당까지 포함하여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명 감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직 믿음을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그 하나님의 날에 그 믿음에 소망했던 그 믿음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장 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앞부분에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이룰 죽은 자들의 불, 이미 죽어서 영적인 상태로 음부와 낙원에 가 있는,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다 영상태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다 부활한 몸을 입어서 심판을 받죠. 또 살아서 그 뒤쪽에 이렇게 보면 살아서 재림 예수를 맞는 그런 사람들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으나 스스로 하나님께 속함을 벗어나 사단의 종이 되므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감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모든 인간을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의 몸으로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심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사단을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겼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믿음을 따라서 모든 인간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도 인간이 이겼다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며 모든 인간을 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의 법에 들어가시는 복된 서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추수할 때가 오리라. 이곳의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의 전반부 앞쪽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한 것, 이게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의 내용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의 밭에 가보면 어디를 가나 주인이 원치 않은 가라지가 알곡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들어갔다가 혹시 아직 어린 알곡들이 상할까 봐서 그냥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그 가라지 몇 개 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안 상해야 될 그런 알곡들이 상할까 봐 때가 되면 저 알곡부터 다 뽑아내고 불사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가라지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잘되고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 저들은 저렇게 잘되고 잘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혹시 저들 거실 걸, 저들 사는 것들 막 그걸 못하게 하다가 너희들까지 굶주릴까 걱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이르면 가장 먼저 불지옥에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 잘 견뎌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할 때가 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빕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시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첫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가겠습니다. 이곳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인데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풀무불에 던져질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네 가지 씨와 밭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 이런 비유가 이렇게 지금 13장 44절 5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간략적으로 천국의 가치는 세상 모든 보화를 다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천국에 관련된 것은 세상 정금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정금으로 가는 것이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천국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그거를 살 것이다.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뭐 청년 그러잖아요. 너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청년이 자기가 가진 저 재산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함이 어떠하니라. 어디에 복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심판의 끝에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연결하여 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5절 오늘 봉독해 드린 그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결론의 말씀은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경륜을, 다스림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구속의 진리와 그 경륜을 드러내셨고 인간 구속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완성하신 법에 따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심판을 시행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모든 인간 구속의 하나님의 경륜이 만천하에 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가 열려있는 지금 이 날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풀무불의 심판을 피하시고 거룩한 성산에 서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 중에 복이 서윗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명 감당으로 기도하는 모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리석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던 저희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어리석어 하나님의 나를 알지 못하나이다. 시대에 이 세상의 시대의 때도 분별하지 못하는 천지 벌거숭이 같은 어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추수의 때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은혜의 날에,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더욱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심판으로 소멸될 때 구원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의 동산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고 새 하늘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